4절로 11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178면 정도 됩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에서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그 당한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가라사대 때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예수께서 저희에게 내로라 하실 때에 저희가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로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의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이에 시몬 베드로가 검을 가졌는데 이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 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아멘. 예, 오늘 요한복음 18장 4절로 11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께서 주신 잔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인사할게요. 옆 사람과 인사하시고 앞뒤 사람과 인사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인사하실 때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십니까? 인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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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오실 때 주위 환경이 어땠어요? 너무나 아름답고 좋았지 않았습니까? 예, 너무 좋은 계절이 왔습니다. 완연한 봄이고 여러분의 옷차림도 보니까 봄입니다. 물론 벌써 여름인 분도 계시고 아직까지 겨울인 분들도 계시긴 합니다만 거슬 수 없는 봄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계절의 변화, 그렇죠? 그러니까 틀림없이 꼭, 그렇죠? 겨울이 가면, 추운 겨울이 가면 따뜻한 봄이 오게 마련입니다. 또 이 따뜻한 봄이 가면 아주 무더운 여름이 시작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틀림없이 꼭이라는 말을 우리가 표현할 때 필연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것은 만물에게 적용이 되어지는 말이죠. 또한 이와 비슷한 말이 있는데 운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에게 적용되는 표현인데 인간에게 주어진 피할 수 없는 결정을 우리는 운명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곧 필연이 됐던 운명이 됐던 만물이 됐던 우리 인간이 됐던 거쳐야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다가오고야 만다는 것이죠. 이것은 인간이 살아가면서 반드시 겪어야 할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개인에 따라서 그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적인 것들은 그 누구나에게나 다 동일하다는 것이죠. 곧 먹어야 살죠? 그렇죠? 안 먹고 살 수 있는 분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먹어야 사는 것은 운명입니다. 또한 먹고 살아가면서 우리가 육체적으로 느끼는 것은 뭡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늙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뭘까요? 죽어야 하는 것, 그렇죠? 이것은 어느 누구에게나 동일한 것입니다. 여러분 갑자기 슬퍼집니까? 갑자기 먹어야 사는 인생이고 갑자기 늙어지는 인생이고 갑자기 죽어야 할 인생이라고 하니까 여러분 슬퍼지십니까? 이것이 인생이기에 슬픈 것이고 안타까운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죽음을 마지막으로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하는 감정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마지막으로가 아닌 이것이 새로운 시작임을 믿는 자들을 위하여서 우리 주님께서는 인생이 필연적으로 겪어야 하는
이 죄에 대한 값을 치르기 위하여서 당신의 운명으로 다가오는 아버지께서 주시는 잔을 마셔야 하는 결정에 이르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는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 선택이 없었다면, 주님께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잔을 주님께서 거절하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믿는 대로 우리 인생은요 슬픈 것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바꿔 놓으셨습니다. 무엇을 통하여서? 아버지께서 주시는 잔을 당신이 받으심을 통하여서.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의 맨 마지막에 나오는 부분, 11절 하반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뭡니까?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이 아버지께서 주시는 잔, 이 의미를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종료주일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버지께서 주시는 잔은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쓴 잔입니다. 그렇습니다. 쓴 잔이었습니다. 4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께서 그 당한 일을 다 아시고, 예수께서 당할 일을 다 아셨다. 그리고 나아갔을 때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곧 이것은 고통의 잔입니다. 여러분 혹시 익모초라는 거 드셔보셨어요? 저도 몇 번을 먹어봤습니다. 그 몇 번을 먹어본 이유가 여름에 더위를 먹고 나서 뭐 없이 힘들고 막 정말 막 먹는 것마다 다 토하고 막 그냥 힘이 없고 나른해지고 막 엄청 몸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럴 때 어머니께서 그 익모초를 구해서 그것을 갖다가 마늘을 넣고 빻아가지고 그리고 이제 저에게 주셔요. 그런데 그것을 먹었는데 세상에 그렇게 쓴 것은 태어나서 처음 먹어본 거예요. 그렇게 쓸 수가 없어. 너무너무 쓴 거예요. 근데 처음 먹었을 때는 그냥 멋모르고 마셨는데 또 더위를 먹고 다시 이제 익모초를 먹으면 이제 빨리 회복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또 이제 어머니께 또 해주시면 그걸 알고서 먹으려니까 어때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모르고 먹을 때는 그냥 먹었는데 그 쓴 것을 알고 먹으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이 들고 어려웠는지요. 여러분,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주시는 잔을 받았을 때에 그것이 쓴 잔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당신께서 당할 일, 그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어떠한 고통인지를 이미 아셨기 때문에 그것은 고통의 잔, 쓴 잔이 아닐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무게가 얼마나 중한 줄 알았다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죠. 마태복음 26장에 주님께서 연거푸 2번씩이나 아버지께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그리고 42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셨을 때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시고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42절에서 다시 2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가셨을 때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한 번도 아니고 당신이 마셔야 할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쓴 잔에 대하여서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그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 줄 아셨으면 2번씩이나 간구하셨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그 주신 그 잔, 곧 쓴 잔이었는데 그것은 당신이 당할 일, 그 당할 일이 뭡니까?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 위에서 그 고통 가운데 죽어야 했던 일인 것입니다. 곧
저와 여러분의 죄와 허물을 위하여서 아버지께서 당신에게 주신, 우리 주님께 주신 그 생명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당신이 담당해야 했었던 그 당할 일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다 아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도 예수님께서 당신에게,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오시는 그 주님을 보고서 단번에 알아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라고 알아봅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시고 이르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니,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처음 보자마자 하는 말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는데, 하물며 여러분, 주님께서 당신이 져야 할 그 십자가의 고통을 모르셨겠습니까? 곧 당신은 그것을 다 아셨던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을 하나 그들에게 질문을 던지는데, 그들의 목적에 대하여서 분명히 얘기하죠. 그것이 뭡니까? 그 왔던 그 무리들을 향한 그들의 목적에 대하여서 분명히 얘기하죠.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정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슴 깊이 간직해야 할 진리가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이 예수님의 질문 가운데는요, 세상은 예수를 죄인으로 찾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님을 찾는 이유는 죄인으로서 찾는 거예요. 죄인으로서 예수를 찾는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를 구주로 찾는 것입니다. 세상은 예수를 십자가에 내주어야 할 죄인으로 보지만, 믿음은 예수를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치신 구세주로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동일한 모습으로 예수를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예수를 찾습니까? 어떤 예수를 찾습니까? 쓴잔을 당하신 예수님을, 어떠한 예수를 찾고 있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묻는 것이에요.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나를 위하여 쓴잔을 마신, 나를 위하여 고통의 잔을 드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해야 합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라는 질문 앞에 나를 위하여 쓴 잔을 마신, 그리고 나를 위하여 고통의 잔을 드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두 번째, 아버지께서 주신 잔은요,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배도의 잔이었습니다. 여러분 5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고는 가라사대 네로라 하시니 그를 파는 유다도 저희와 함께 섰더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배신은 제자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자신이 믿고 신뢰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얼마나 신뢰했으면 여러분 재정까지 맡기셨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재정 아무에게나 맡길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재정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그 사람에게 맡기는 것이 통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정까지도 담당했었던 사람이 바로 유다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하신 인간에게서 받아야 했던 그 배반의 잔과 똑같은 것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받은 배도의 잔은요, 이미 누가 받으셨습니까?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받으셨던 잔과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것을 뭐예요? 우리 예수님에게 그대로 보이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모든 만물과는 별도의 모습으로 창조하셨죠. 그렇죠? 친히 당신의 손으로 빚으셨고요. 친히 당신의 생기를 불어넣으실 뿐 아니라 친히 당신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가장 애정을 쏟고 창조한 것이 우리 인간, 곧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하고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칭송해야 할 그 인간에게 하나님은 배반을 당하셔야 했던 것이었죠.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유다를 뭐라고 수식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대답하되 나세렛 예수라 하거늘 갈았을 때 네로라 하시니라. 그 다음에 뭐라고요? 그를 파는 유다도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내 이름 앞에 붙을 수식어를 우리는 잘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 이름 앞에 어떤 수식어가 붙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정을 맡았던 때에 그는 이름이 뭐였습니까? 가룟 유다였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재정을 맡았을 때의 유다의 이름은 가룟 유다였어요. 하지만 지금 그의 이름은 가룟 유다가 아닌 뭐예요? 어떤 유다입니까? 그를 파는 유다라고 불리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를 파는 유다. 누구를 파는 유다? 예수를 파는 유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진 거죠. 그 이름을 수식하는 모습이 전혀 달라진 것입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뭐예요? 저희와 함께 섰더라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것은 뭐냐면 내가 누구와 함께 서 있어야 하는지도 잘 결정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곧 내 이름 앞에 붙은 수식어도 우리가 신경 써야 하지만 또 뭡니까? 내가 누구와 함께 서 있어야 할지도 잘 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그를 파는 유다도 누구와? 저희와 함께 섰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저희는 누구를 얘기하고 있습니까? 다른 것 아닙니다. 곧 세상의 권세와 물권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의 권세자들, 그렇죠? 그리고 그 당시에 모든 물권을 움직이는 자들, 그들에 의하여서 파송되어진 하속들과 로마 군인들에게 서 있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은요 여러분 물권과 권세 앞에 서 있는 것이 유리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려면 편히 그리고 힘있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자기가 하고 싶은 모든 것을 하기 위해서는 바로 세상의 권세와 물권 앞에 서 있는 것이 정답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 세상의 삶에 국한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서 있어야 할 곳은 그곳이 아닙니다.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서 있어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예수와 함께입니다. 예수와 함께예요. 세상은 그 권세와 물권을 내세워서 우리에게 배도를 요구합니다. 돌아서라고 얘기합니다. 거기에서 나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에게서 돌아서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의 삶이 아무리 고달프고 힘든다 할지라도요 주님과 함께 서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제공하는 것들이 아무리 아름답고 화려해도 거기에 현혹돼서는 안 돼요. 어떠한 명분으로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우리와 타협하려 할지라도 그 어떠한 명분도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재정을 맡은 유다가 타협하려 했던 명분이 뭡니까? 가난한 자들 아닙니까? 가난한 자들. 주님께서 그토록 외쳤던 가난한 자들 아닙니까? 하지만 그러한 명분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예수와 함께 있는 자리를 뒤돌아서게 하는 자리라고 한다면 배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무엇입니까? 내 이름 앞에 붙어야 할 수식어가 어떠한 이름으로 남을 것인가. 그리고 내가 결과적으로 누구와 함께 있어야 할 것인가. 이것은 제자로부터 버림받은, 제자로부터 배신당한 배도의 잔을 드시는 주님 앞에서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 아버지께서 주시는 잔은요, 한 번 더 따라삽니다. 홀로 마실 잔이었습니다. 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로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의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예. 독배였죠. 독배. 혼자 드셔야 할 잔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4절하고 7절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입니까? 누구를 찾느냐라고 하면서 똑같이 두 번을 묻습니다. 그렇죠?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지만 4절하고 7절에서 똑같이 예수님 묻잖아요. 누구를 찾느냐라고 묻잖아요. 그래서 5절에서 대답하는 것을 보면 그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가라사대 때 내노라 하시니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6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예수께서 저희에게 내로라 하실 때에 저희가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서는 다시 7절에서 이에 다시 뭐예요?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대 라고 얘기합니다. 그럴 때 저희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라고 하시면서, 그래서 8절의 말씀이, 지금 읽은 그 8절의 말씀이 뭐였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너희에게 내로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8절의 말씀이 나오게 되는 배경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다른 제자들을 무사히 그 체포의 현장에서 다 빠져나가게 하시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똑같이 두 번을 물어야 했을까요? 왜 두 번을 물어야 했을까요? 그들이 분명히 알아들었을 때 예수 누구를 찾냐? 예수를 찾는다. 나사렛 예수다. 나다. 그들이 분명히 알아들었잖아요. 근데 왜 또다시 예수님께서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다? 나다. 라고 이렇게 왜 그렇게 두 번씩이나 예수님이 똑같은 말씀으로 물어야 했던 것인가?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그냥 된 것이 아니죠. 분명히 뭔가가 있었던 것이죠. 뭔가가 분명히 있었으니까 두 번씩이나 연거푸서 물었던 겁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 6절입니다. 6절. 6절 말씀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저희에게 내로라 하실 때에 저희가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첫 번째 물었을 때에 주님께서 내로라 라고 하실 때에 그들이 뭐예요?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졌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이후에 다시 예수님께서 물었던 것이죠. 이것은요 여러분
철저하게 아버지께서 주시는 잔을 홀로 마셔야 하는 잔이었기에 이 6절이 반드시 개입되어져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자, 여러분 봐요. 더군다나 10절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말씀. 이에 시작. 이에 시몬 베드로가 검을 가졌는데 이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그렇죠? 이렇게까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 이 상황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상황의 전개를 가만히 보면은 예수님만 잡아서 될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뿐만 아니라 그 모든 제자들까지 함께 잡지 아니하면 큰일 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엄청난 부담감이 그들에게 작용한 말씀이 이 10절의 말씀이에요. 무력으로 대항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반기를 드는 건 아닙니까? 로마 세력, 더군다나 유대인의 중심으로 유대인의 눈으로 볼 때는 대제사장을 향하여서 칼을 든 것이고 로마의 입장에서 볼 때는 가이사를 향하여서 칼을 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모든 예수를 비롯해서 거기에 함께 있는 무리를 다 연행해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으로 전개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6절이 없었으면요 모두가 다 뭐예요? 잡혀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이 혼자 마셔야 할 주님께서 독배로서 주님 혼자 드셔야 할 잔이었는데 누구까지 같이 드는 겁니까? 제자들까지 함께 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6절이 있어야 했던 것이죠. 이것은 첫 번째 묻는 그 말씀,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라고 할 때에 나사렛 예수라라고 할 때에 내로라 하실 때에 저희가 물러가서 땅에 엎드렸다는 이 말은 이 말씀을 하심과 동시에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강력한 임재하심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예수를 잡으러 왔던 모든 자들이 뭐예요?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져야만 했었던 큰 우레든지 어떠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이 내로라라고 하시는 그 예수님의 대답 속에 그들이 충격적으로 겁을 집어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압도되는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그 안에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6절입니다. 자세하게 어떠한 모습이라고는 표현하고 있지만 않지만 바로 이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그 이후에 하시는 말씀, 그렇죠? 이 사람들은 그래서 오늘 그 지금 말하는 그 8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너희에게 내로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의 가는 것을 용납하라. 이 말씀이 그들에게 그대로 적용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던 것이죠. 바로 이 모습이 없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이 말씀, 이 뜻이 진행됐을까요? 불가능했을 것이라는 얘기죠. 곧 그러한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제의에 대하여서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은 다 그냥 돌려보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그대로 그들에게 어떠한 제한이건 어떠한 토를 달지 못하게끔 하기 위해서 그 제안을 순수히 용납하고 받아들이며 순응할 수 있게끔 역사하시는 능력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 말씀에 대하여서 절대 거스릴 수 없는 권능이 그 안에 있었던 것이죠. 이유가 다른 것 아닙니다. 이유가 뭐라고요? 그것은 홀로 마셔야 했던, 우리 주님께서 홀로 드셔야 했던 잔이었기에 그 어떤 세력도 미치지 못하게끔 초강력의 우레와 같은 역사가 있었기에 저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지는 일이 초래되었다는 것입니다. 곧 그 누구도 주님의 제안에 대하여서
거절할 수 없도록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곧 십자가의 잔을 마실 수 있는 분은 오직 누구뿐입니까? 한 분, 예수 그리스도여야 했던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주시는 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그 십자가의 잔을, 그 쓴 잔을, 그 고통의 잔을 마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로라, 너희에게 내로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을 가는 것을 용납하라 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곧 주님께서 홀로 마셔야 했던 잔이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아버지께서 주신 잔은요,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사명 완수의 잔이었습니다. 예, 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예. 곧 아버지께서 주신 자는 다른 잔이 아니었습니다. 아들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주신 온전한 사명을 완벽하게 이루어낼 수 있도록 주시는 잔이었던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곧 아버지께서 주신 자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 그대로 아버지께서 당신에게 주신 자를 찾는 것, 그래서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자,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일이었던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께서 주신 이 생명에 대하여서 주님께서 갖고 계신 개념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그 한 생명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그 어떤 하나라도 잃지 않았습니다 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당신이 아버지께로 받은 생명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에 대한 또 다른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소중한 자인가, 얼마나 귀한 생명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 모든 사명을 완수하기 위하여서 주님께서 한 가지의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었죠. 마지막까지 말씀을 응하게 하는 삶을 사셨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당신의 삶 가운데 말씀이었어요.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이었어요. 그 진리가 당신의 능력이었고, 그 진리가 당신 자체였고, 그 진리가 당신의 모든 것이었던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버지께서 당신에게 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대로 응하게 하시기 위한 삶을 가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여러분, 누구에게나 사명은 있습니다. 믿습니까? 주님에게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사명은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명의 완수를 위하여서는 항상 말씀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의 소중함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주신 것임을 알아야만 그 온전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바라긴 주님께서 이 모습으로 아버지의 잔을 드시면서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쓴 잔임에도, 그리고 배도의 잔이었음에도, 그리고 홀로 마실 수밖에 없는 잔이었음에도, 그리고 사명의 완수의 잔으로 온전히 마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라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도 예루살렘으로 승리의 입성을 하신 우리 주님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하면서 환영하면서 우리 주님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깊이 모시며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 되어지길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십니다. 우리 시간에